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니고모데오와의 대화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앞 문장과 연결시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새로운 장면을 설명하거나 문장을 전환시키는 데 쓰이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름을 믿은 니고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는가를 보여주려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마지막 구절 2장 25절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니고모데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구원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승리와 백성의 합성으로서 백성의 승리 또는 정복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즉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성경의 외적 간섭과 전통을 보존하려는 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의 회원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밤에가 나옵니다. 물론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눈을 띌까봐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명예나 지위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신중함과 예수님에 관한 큰 관심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한가한 밤 시간을 이용해서 갈릴리에서 온 젊은 랍비와 더불어 자신의 품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랍비는 율법교사나 학교 공식적인 기관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나이도 40세가 지나서 임명을 받은 저명한 학자나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넓은 의미의 존칭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고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성전에 청격케 하신 사건들 그리고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랍비 이상의 어떤 분이심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랍비는 지위와 신분이 높고 경륜이 많은 니고데모가 아직 이렇다 할 정규교육을 받거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께 붙여진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는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의 참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가 대망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인데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부에 너희라는 표현이 있을 것을 보면 함께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불러일으키지만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는 대답하여가 나오는데 성경에 자주 쓰이는 표현법으로 어떤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교연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위로부터는 신약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원래 위 즉 하늘로부터 였다가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였다가 다시 두 번째 등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 즉 중생 신생을 공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낡은 육신의 생명은 죽고 다시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고린도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공간보험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마태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함부로 쓰지 아니려고 유대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밝히기 위해 내 나라 3번 언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과 5절에만 나옵니다. 여기 볼 수 없다는
보다의 제2 부정가가형으로서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나라이며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전체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는 사람이 늙음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롯하여 메사를 영적인 것으로 보다는 표적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현세적인 것을 더욱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학적 교양이 풍부하고 율법에 정통했지만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출생만을 생각했으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제2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물과 성령, 물은 부정함을 싣는 것을 나타내며 세례자 요한이 준 물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한 소극적, 예비적, 외형적, 의식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씻음받고 내 육신은 사람이 매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2장 8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앞에서는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둘은 같은 뜻이며 후자는 전자의 적극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인데 여기에서 육과 성령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나 그대로의 사람, 아담의 타락에 의한 재성을 이어받던 인류를 뜻합니다. 따라서 육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역시 아담의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이다입니다. 영은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육에 의한 자연인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놀라지 말라가 나오죠. 놀라다는 이해되지 않아 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기도와 제사와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야만 중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사상에 젖어있는 니고모데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은 바람, 성령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는 니고모데에게 바람과 영은 대조시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의사나 제도에 속박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바람 소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세 번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에 의해 거듭난 자도 그 영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뜻인데 여전히 니고모데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선입견적인 고정관념, 세상적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선생 앞에 간사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저명한 또는 권위 있는 인정받는 선생님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저명한 학자가 초보적인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 박학한 자가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